제7권 제24 묘음 보살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육계로부터 찬란한 광명을 비추시었다. 그리고 미간의 백호상에서도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08만억 나유타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들을 빠짐없이 밝게 비추시었다. 그 수없이 많은 세계들을 지나서 정광장엄이라 부르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에 한 부처님께서 계셨다. 부처님의 이름은 정화수 왕지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다. 그 부처님께서는 한량없고 끝없는 보살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며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백호에서 나온 찬란한 광명이 정광장엄 세계까지 환히 비추었다. 그때 정광장엄 세계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묘음보살이라 하였다. 그 보살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선근을 심었으니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을 공양하며 가까이 모셨다. 그래서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고 묘당상 삼매,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왕희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해일체 중생 어원 삼매, 집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 유희 삼매, 회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 등 이와 같이 백천만억 황하 모래알처럼 여러 큰 삼매들을 얻었다. 이윽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묘음보살의 몸을 환히 비추자 묘음보살이 곧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가까이 모시며 공양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수사리 보방자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해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때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는 혹시라도 사바세계를 가벼이 업신여겨 하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선남자여, 사실 저 사바세계는 높낮이가 있어 평탄치 못하고 흙과 돌로 된 여러 산들과 더러운 분뇨들로 가득 차 있느니라. 게다가 부처님의 몸도 작고 여러 보살들도 그 형상이 왜소하니라. 그런데 그대의 몸은 42,000 유순이나 되며 나의 몸도 무려 680만 유순이나 되느니라. 또한 그대의 몸은 단정하기가 으뜸인데다 100천만 가지의 복덕과 광명으로 뛰어나게 훌륭하도다. 그렇더라도 그대는 거기 가서 사바세계를 형편없다고 여기며 행여 부처님이나 보살들 그리고 국토에 대하여 하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느니라. 묘운보살이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모두 열애의 유신력 덕분이옵니다. 또 열애의 신통력으로 다니는 것이고 열애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하여 가는 것이옵니다. 그러니 과히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윽고 묘음보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산매에 들어갔다. 산매의 힘으로써 영치산의 부처님 법좌 앞에다 84,000 송이의 온갖 보배 연꽃을 피웠다. 그 꽃의 줄기는 연부 단금이며 잎사귀는 백은이고 꽃술은 다이아몬드며 연심은
견숙 가보로 된 연꽃이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그 빛나는 연꽃들을 보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대체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옵니까? 수없이 많은 천만 송이의 연꽃들이 줄기는 연부단금이고 잎사귀는 백은이며 게다가 꽃술은 다이아몬드요, 연심은 견숙과 보석으로 너무나 황홀하게 피었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바로 묘운 보살 마살이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정화수 왕지 부처님 세계로부터 사바 세계로 와서 나를 공양하고 가까이 섬기며 예배하려는 것이니라. 또한 법화경에도 공양하고 직접 드리려는 것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그 보살은 어떤 선근을 심었으며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저런 큰 신통력을 갖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삼매를 수행하였나이까? 부디 저희들을 위하여 그 삼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또한 그 삼매를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오니 그 삼매를 닦아야만 그 보살의 형상, 모습, 크기, 위험 있는 행동, 거지 등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신통력으로서 그 보살을 오게 하시오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여기 오래전에 열반하셨던 다보열애께서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묘운 보살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리라. 그러자 다보 부처님께서 묘운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손남자여, 어서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그대를 만나보고 싶다 하는구나. 동시에 묘운보살이 정광장엄 세계를 떠나 84,000 보살들과 함께 사바 세계로 오는데 지나치는 세계들이 전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게다가 그 모든 세계들마다 칠보로 된 찬란한 연꽃송이들이 꽃비가 되어 하염없이 흩날렸으며 100,000가지나 되는 하늘 악기들이 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울려 퍼졌다. 묘운보살은 커다란 푸른 연꽃잎 같은 눈에다 100,000만 개의 달을 합친 것보다 더 환하고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몸은 순금의 황금색의 한량없는 100,000가지 공덕으로 장엄되었고 위엄과 덕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으며 광명으로 찬란했다. 이렇게 모든 상호가 부족하여 마치 나라연의 견고한 몸과도 같았다. 묘운보살이 칠보로 만든 전각에 올라 호공으로 솟구치니 땅과의 거리가 자그만치 타라수 나무의 7배나 되었다. 묘운보살은 모든 보살들에게 공선이 둘러싸인 채 사바세계의 영치산에 이르렀다. 도착해서 칠보로 된 전각에서 내려 값이 100,000만 냥이나 되는 보배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며 영락을 받들어 올리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석가세존께 문안하시기를 병도 없고 걱정도 없으시며 기거하시는데 불편한 것이 없이 안락하시옵니까? 사대는 고르고 화평하십니까? 세상 일은 견딜만 하시옵니까? 중생들은 잘 제도되는지요? 혹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 또는 교만함에 들끓지는 않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물을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삿된 소견이나 나쁜 마음을 내는 일은 없습니까? 그리고 5가지 욕종을 잘 거둬드립니까? 게다가 세존이시오, 중생들이 능히 모든 마군과 원적들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또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는 칠보탑 속에 계시면서 정말 법을 듣기 위해 오십니까? 또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다보열애께도 안부를 여쭈셨나이다.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시며 혹 근심거리는 없으십니까?
사바 세계에 오래 머무셔도 괜찮으십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몹시 다보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저로 하여금 다보 부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이 묘운보살이 다보 부처님을 뵙고 싶다 하는군요. 그러자 다보 부처님께서 묘운보살에게 이르시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그대가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화경을 들으며 문수사리 보살 등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곳까지 오다니 참으로 장하도다. 그때 화덕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운보살은 도대체 어떤 선근을 심었으며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이러한 신통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과거에 어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부처님 이름은 운내음왕 다타가도 열애 아라하 응공 삼막삼불타 정견지이셨느니라. 세계의 이름은 현일체 세간이었으며 시대의 이름은 시견이었느니라. 묘운보살은 12,000년 동안이나 10만 가지의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며 운내음왕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아울러 칠보로 된 84,000개의 바루를 공손히 공양 올렸느니라. 그 인연의 과보로서 지금 정화수 왕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서 이러한 신통력을 갖추게 되었느니라. 화덕보살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울레우망 부처님 처수에서 악기를 연주해 공양하고 보배 바루를 공손히 올렸던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의 묘운보살 마살이 바로 그 옛날의 묘운보살이었느니라. 화덕보살이여, 이 묘운보살은 일찍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을 공양하였고 가까이 모셨느니라. 그래서 오랫동안 복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 항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들을 친견하였느니라. 화덕보살이여, 그대는 다만 묘운보살의 몸이 여기에 있는 줄로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며 곳곳에서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고 있느니라. 그리하여 혹 어떤 때는 범천왕의 몸이나 재석천왕의 몸을 나타내며 자재천왕이나 대자재천왕의 몸을 나타내느니라. 혹은 천대장군, 비사문천왕,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작은 왕들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장자나 거사, 재상,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느니라. 또 장자와 거사의 부인이나 재상과 바라문의 귀부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가끔은 어린 동자와 동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더욱이 어떤 때는 하늘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의 몸으로 나타나서 이 경을 설하기도 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지옥, 악귀, 축생과 여러 어려운 곳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다 능히 구제하며 심지어 왕의 후궁에서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화덕보살이여, 이 묘운보살은 능히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하는 분이니라. 묘운보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화해 나타나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온갖 중생을 위해 이 경전을 설하건만 그 신통 변화의 능력이나 지혜는 조금도 손상되거나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 보살은 넓고 큰 지혜로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잘 이해시키느니라. 그리고
항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시방의 다른 세계들 속에서도 역시 또 그와 같이 교화하느니라. 그리하여 응당 성문의 몸으로서 죄도해야 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벽지불의 몸으로서 죄도해야 할 자에게는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또 보살의 몸으로서 죄도해야 할 자에게는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부처님의 몸으로서 죄도해야 할 자에게는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죄도될 상대에 맞게 형상을 나타내니, 심지어 열반함으로써 죄도해야 할 자에게는 기꺼이 열반을 나타내 보여주느니라. 화덕보살이여, 묘운보살 마살이 큰 신통력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배경이 이러하니라.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묘운보살은 정말로 깊은 선근을 심었군요. 그런데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도대체 어떤 산매에 머물기에 이와 같이 있는 곳마다 마음대로 변화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그 산매는 현일채색신 산매라 하느니라. 묘운보살은 그 산매 가운데에 머물러서 능히 이와 같이 무량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운보살품을 설하셨을 때에 묘운보살과 함께 온 84,000 보살들이 모두 현일채색 신산매를 얻었으며, 여기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그 산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그때 묘운보살 마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부처님의 보배탑에 공양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가자 지나치는 세계들이 전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또 그 모든 세계들마다 찬란한 보배 연꽃송이들이 꽃비가 되어 하염없이 흩날렸으며 100천만억의 갖가지 악기들이 울려 퍼졌다. 이윽고 묘운보살이 본국에 도착함에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인 채 정화수 왕지 부처님 처소에 같이 나아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친견하였고 다보불탑도 친견해서 예배하고 공양 올렸습니다.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만났고 야광보살과 득근 정진력 보살과 용시보살도 만났습니다. 게다가 함께 갔던 84,000 보살들로 하여금 현일체색신 선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묘운보살이 사바세계에 왔다 간 품을 설하셨을 때에 42,000명의 하늘천신들이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 채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서 관세음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한량없는 100천만억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에 대해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고 그들을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사람은 설사 큰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불이 태울 수 없나니 바로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입었기 때문이니라. 혹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물가에 닿게 되느니라. 가령 어떤 백천만억 중생들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여러 보배들을 찾아 큰 바다로 나섰다가 폭풍이 불어서 그만 나찰기 나라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들 중 하다못해 단 한 명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그 여러 사람들이 전부 나찰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런 인연으로서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분, 곧 관세음보살이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금방 칼에 찔리게 된 경우라도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른다면 상대방이 잡고 있던 칼이나 막대기가 산산조각 부서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느니라. 혹 삼천대천 온 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들이 사람들에게 들러붙어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소리를 들으면 악귀들이 감히 사악한 눈길로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어찌 다시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이가 수갑과 형틀, 칼, 자물쇠에 꽁꽁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불한다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절로 풀어지고 끊어져서 즉시 풀려나게 되리라. 만일 삼천대천 온 세계의 원수와 도적대들이 가득 들끓고 있는데 마침 한 인솔자가 여러 상인들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득 실은 채 험한 길을 지나간다고 하자. 그 가운데 누군가 큰 소리로 일행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선남자들이여,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이름을 염불하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나니 너희들이 만약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른다면 이 도적대로부터 틀림없이 안전하게 벗어나리라. 여러 상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일제히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염불한다면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른 까닭에 상인들은 무사히 도적대로부터 구출되리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신력은 이렇게 한량없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한다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느니라. 혹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한다면 성내는 마음이 사라지며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한다면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지느니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큰 위신력을 갖추고 크게 중생들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마음속으로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고자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복덕과 지혜를 겸비한 아들을 낳게 되리라. 혹 딸을 낳기 원한다면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되 전생에 심은 공덕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되리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위대한 능력을 갖추었느니라. 어떤 중생이든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면 그 복이 결코 헛되지 않나니 따라서 모든 중생들은 관세음보살을 염불해야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살들의 이름을 염불하고 게다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음식, 의복, 침구, 약품 등을 공양한다면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 선남자 선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였다. 공덕이 매우 많을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 이름을 염불하되 하다못해 잠깐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서 백천만억겁이 흘러도 결코 다하지 않으리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보살 이름을 늘 염불하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복덕을 얻게 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식으로 이 사바세계를 자유로이 오가며 중생들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합니까? 또 방편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어떤 국토의 중생이든 응당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혹 벽집을 몸으로써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즉시 벽집을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또한 범초낙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바로 범초낙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재석천왕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재석천왕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아울러 자재천왕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얼른 자재천왕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대자재천왕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대자재천왕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그리고 천대장군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천대장군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비사문천왕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비사문천왕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더욱이 작은 왕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즉시 작은 왕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재벌 장자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재벌 장자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거사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그리고 재상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곧 재상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또한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즉각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장자 부인, 거사 부인, 재상 부인, 바라문 부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그 부인들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어린 동자와 동녀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당장 어린 동자와 동녀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하늘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전부 그들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집금 강신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집금 강신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대단한 공덕을 성취하여 갖가지 형상으로 많은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응당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살은 당장 두렵고 위급한 환난 속에서도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리하여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관세음보살을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일컫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마땅히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그리고 얼른 목에 걸었던 온갖 보배구슬로 된 100,000냥짜리 값비싼 영락을 끌러서 관세음보살에게 바치며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법 공양으로 드리는 이 보배 영락을 받아주소서. 당시 관세음보살이 받지 않고 사양하자 무진이 보살이 한 번 더 관세음보살에게 말하기를, 어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생각하셔서라도 제발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는 마땅히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 대중들, 그리고 하늘 천신, 용,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 모두를 불쌍히 생각해서라도 그 영락을 받도록 해라. 그러자 즉시 관세음 보살은 여러 사부 대중과 하늘 천신, 용과 그 밖에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 모두를 불쌍히 생각하여 그 영락을 받았다. 이윽고 영락을 두 몫으로 나누더니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올리고 다른 한 몫은 다보 부처님의 탑에 공양 올렸다. 무진이 보살이여,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갖추고 사바세계를 자유로이 오가며 제도하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괴성으로 여쭈었다. 아름답고 미묘한 상호를 구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쭙건대 무슨 인연으로 저 부처님 제자를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미묘한 상호 구족하신 세존께 없어 괴성으로 무진이 보살에게 대답하시되, 그대는 여러 곳곳마다 감응하는 관세음 보살의 활동에 대해 새겨들으라. 넓고 큰 서원은 바다처럼 깊나니 헤아릴 수 없도록 오랜 겁 동안 수없이 많은 천억 부처님들 섬기면서 크고 청정한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그대 이하여 간략히 말하건대 관음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친견하여 마음으로 오로지 생각하고 잊지 않는다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느니라. 가령 누군가 해칠 마음 먹고 불구덩이로 밀어 느닷없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며, 혹 큰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용이나 고기, 귀신들의 환난을 당해서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파도조차 능히 빠뜨릴 수가 없고, 게다가 수미산 봉우리에서 누군가 밀어 떨어뜨린데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하늘의 해처럼 둥실 떠있게 되며, 또 악한 사람에게 쫓겨 금강산에서 굴러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흉악한 도적들과 맞닥뜨리게 되어 칼을 뽑아 무섭게 해치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도적들 스스로 모두 자비심 내어 살려주고, 국법에 잘못 걸려 사형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내리치는 칼이 그만 산산조각 부러질 것이며, 행여 구속되어 큰 칼을 뒤집어 쓴 채 손발이 쇠고랑과 형틀에 묶이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속박에서 저절로 시원스레 풀려나게 되고, 누군가 주문을 외워 저주하거나 온갖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해악은 도리어 주문해왔던 자에게로 가며, 고악한 나찰과 통룡 그리고 여러 귀신 따위들과 맞부딪혀서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어느 것 하나 감히 덤비지 못할 뿐더러, 어쩌다 사나운 맹수들이 둘러싸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위협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도망치느라 죄다 꽁지 빠지게 달아나며, 살모사나 뱀, 전갈에 무서운 도끼가 불꽃처럼 치솟으며 위협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연불소리 따라 제풀에 사라지고, 먹구름이 덮이자 천둥번개치며 우박과 큰 비가 억수같이 퍼붓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삽시간에 흩어져 개일이라. 따라서 중생에게 재난이 닥쳐 한량없는 고통이 엄습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탁월한 지혜 힘이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나니, 모든 신통력 완전히 갖추고 지혜로운 방편 널리 닦아서 모든 시방 세계에 나타나지 못하는 곳이 없어 여러 갖가지 악도들, 지옥악의 축생들의 생로병사 모든 고통들마저 점차로 다 없애주느니라. 진실하게 관하며 청정히 관하고 넓고 큰 지혜로 관할 뿐더러 가엾이 보고 인자하게 관하거니 항상 간청드리며 늘 우러러 볼지니라. 티끌한 점 없이 깨끗한 광명의 태양 같은 지혜가 어두운 미혹을 몰아내고
능히 바람과 불의 재앙까지 굴복시켜 널리 세상을 밝게 비추나니 자비한 몸의 계행은 천둥치듯 준엄하건만 인자한 마음은 큰 구름같이 미묘하여 감로의 법비를 쏟아부어서 번뇌의 불꽃을 끄게 하느니라. 송사로 다투는 법정에서나 무섭고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수많은 적군들 죄다 물러가며 미묘한 음성의 관세음보살은 하늘나라 범천의 음성이며 바다 조수 같은 음성으로 어느 세상의 소리보다 뛰어난 음성이거늘 그러므로 모름지기 항상 관세음보살 생각하되 한 생각 찰나도 의심하지 말지니 관세음보살은 청정한 성인으로 고뇌와 죽음의 액란 속에서도 의지처가 되리라. 일체의 공덕 갖추고 자비한 눈길로 중생을 굽어보아 쌓인 복덕 바다처럼 한량 없거늘 그러므로 응당 머리 숙여 예외하여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활동과 넓은 문으로 출연하는 신통력에 대해 들었다면 마땅히 그 사람의 공덕도 적지 않게 많은 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설하셨을 때에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들이 모두 비할 바 없이 가장 높고 바르며 평등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마음 먹었다. 제26 다란이품. 그때 야광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 채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선남자 선여인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뜻에 통달하거나 경책을 베껴 쓴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얻게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800만억 나유타 항하 모래알처럼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 올린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과연 얼마나 많은 복을 얻게 되겠느냐? 엄청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수지하되 심지어 사구계로 된 괴성 하나만이라도 읽고 외우며 뜻을 알고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마땅히 설법하는 자에게 다란히 주문을 주어 수하겠나이다. 읽고 곧 주문을 설하니 아니마니 마네 마마네 지레 자리제 샤마 사리다이 선제목제 목다리 사리 아이사리 상리사리 사이에 아사이에 아기 선제사리 다라니 아로가 바사파자 비사니 네비제 아변나라 네비제 아단다 파레수지 구구레 무구레 아라레 파라레 수가차 아삼마삼니 붓다비기리 질제 달마 파리차제 승간열구산에 바사바사 수지 만다라 만다라 사야다 우루다 우루다교사라 악사라 악사야다야 아바로 아마야 나다야.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62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이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이 법사를 다치게 하거나 비방한다면 이는 곧 그 모든 부처님들을 다치게 하고 비방한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매우 훌륭하도다, 야광보살이여. 그대가 법사를 어여삐 생각하고 옹호하는 까닭에 다란이를 설하니 모든 중생들에게 아주 크게 이익되리라. 그때 용시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수지하는 자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설하겠나이다. 만약 법사가 이 다란이를 외워 간직한다면 야차나 나찰, 부단나, 길자, 구반다, 아기 따위가 법사의 단점을 찾아내고자 하더라도 감히 틈을 엿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윽고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니 잘해 마하 잘해 옥기묵기 아래 아라바제 널레제 널레 다바제 이진이 위진이 지진이 널레진이 널레지바지.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이고 또한 모두 따라서 기뻐하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이 법사를 다치게 하거나 비방한다면 이는 곧 그 모든 부처님들을 다치게 하고 비방한 바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수호하는 비사문 천왕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법사를 옹호하기 위해 다란이를 설하겠나이다. 곧 주문을 설하니 아리나리 노나리 아나로나리 구나리. 세존이시여, 이 신주로서 법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 자신도 직접 법화경 수지하는 자를 옹호하겠나이다. 그래서 그가 머무는 백유순 영역 안에는 근심이나 재앙 따위가 일절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때 지국천왕은 희상 가운데 천만억 나유타의 수많은 건달반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윽고 지국천왕이 부처님 계신 대로 나아가 합장하며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다란이 신주로서 법화경 지니는 자를 옹호하겠나이다. 곧 주문을 설하니 아가네 가네 뿌리 건다리 전다리 마등기 상구리 부루산이 알리.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42억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이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이 법사를 다치게 하거나 비방한다면 이는 곧 그 모든 부처님들을 다치게 하고 비방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때 회상 가운데 나찰녀들이 있었다. 첫째 나찰녀 이름은 남바요, 둘째는 비남바요, 셋째는 곡치요, 넷째는 화치요, 다섯째는 흑치요, 여섯째는 다발이요, 일곱째는 무염족이요, 여덟째는 지역락이요, 아홉째는 고제요, 열째는 탈 일체중생 정기였다. 그 10명의 나찰녀들이 귀자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여러 권속들과 함께 모두 부처님 계신 대로 나아가 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수지하는 자를 옹호하여 근심과 재앙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법사의 허물을 찾아내리고 한다면 절대로 틈을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니 이제리 이제미 이제리 아제리 이제리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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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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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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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루에. 차라리 내 머리에 올라타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사는 괴롭히지 못하게 하오리다. 그래서 야차, 나찰, 아기, 부단나, 길자, 비타라, 건타, 오마르까, 아발마라, 야차길자, 인길자 또는 하루나 이틀 사흘 나흘 내지 이래 동안 앓는 열병이든 늘 앓는 열병이든 혹은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
어린 동자 형상이든 동료 형상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꿈속에서라도 절대로 법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오리다. 이윽고 부처님 앞에서 개성으로 말씀드리기를. 만일 우리 주문에 순종하지 않고 설법자를 괴롭힌다면 아리수 나뭇가지처럼 머리가 7조각으로 쪼개지되 그 죄는 부모 죽인 죄와 기름 짤 때 속이는 죄 또는 말 저울 딜로 남을 속인 죄, 조다리 화합 승단을 깨트린 죄와 같아서 법사를 괴롭히는 자는 마땅히 그런 재앙을 받으오리다. 모든 나찰녀들은 이 개성을 읊고 나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마땅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며 수행하는 법사를 몸으로 직접 옹호하여 안락하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온갖 근심과 재앙을 입지 않게 하고 모든 독약도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나찰녀들에게 이르셨.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이 다만 법화경의 제목만 외우는 자를 옹호한다 해도 복이 한량없을 텐데 하물며 경전을 완전히 다 수지하는 자를 옹호하는 복이야 얼마나 많겠느냐. 더욱이 경책의 꽃과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번기와 일산 및 악기를 연주에 공양하고 소등이나 유등, 그리고 여러 향유 등에 속하는 소만나화 유등, 천복화 유등, 바사가와 유등, 우발라와 유등의 각종 등불까지 밝혀서 100,000가지로 공양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복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고재야, 너희들과 너희 권석들은 응당 이런 법사들을 잘 옹호하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이 다란이품을 설하셨을 때에 68,000 사람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제27 묘장엄왕 본사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지나간 옛적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머나먼 아승기겁 이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울레움, 수왕, 화지, 다타아가도, 열애, 아라하, 응공, 삼약, 삼불타, 정변지이셨느니라. 세계의 이름은 광명장엄이었으며 시대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시대에 묘장엄 왕과 정덕 왕비가 살았느니라. 그들은 스라에 두 아들을 두었으니 바로 정장 왕자와 정한 왕자였느니라. 두 왕자는 큰 신통력과 함께 복덕과 지혜를 구비했으며 오래전부터 보살이 닦아야 할 수도에 전념했느니라. 그래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바라밀, 반야바라밀, 방편바라밀과 자, 비, 희, 사의 사무량심, 심지어 도닦는 데 필요한 37 조도품에 이르기까지 다 밝게 깨달아 통달하였느니라. 또 보살의 정삼매와 일성수삼매, 정광삼매, 정색삼매, 정조명삼매, 장장엄 삼매, 대이덕장 삼매를 얻어서 그 모든 삼매에도 환히 통달하였느니라. 그때 울레움 수왕화지 부처님께서 묘장엄 왕을 인도하시고자 그리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법화경을 설법하셨느니라. 그러자 당시 정장 왕자와 정한 왕자는 얼른 어머니 방으로 가서 10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며 말하기를.
어머니, 어서 울레움 수왕화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세요. 저희들도 물론 부처님을 모시고 가까이 섬기며 공양 올리고 예배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처님께서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 가운데 법화경을 설하시기 때문이니 의당 가서 듣고 받아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왕자들에게 일러 말하되, 너희 아버지는 지금 의도를 믿어서 바라문의 삿된 법에 깊이 빠져 있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응당 아버지한테 먼저 가서 여쭙고 함께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정장 왕자와 정한 왕자가 손을 모아 합장한 채 어머니께 사례였느니라. 저희들은 종교가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사실은 바로 법왕의 아들이옵니다. 어머니가 두 왕자에게 말하되, 그렇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 아버지를 염려해서라도 아버지를 위해 신통피어나를 나타내 보이도록 해라. 만약 아버지가 그것을 보신다면 마음이 분명 청정해져서 우리가 부처님 처소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게다. 이렇게 하여 두 왕자는 아버지인 묘장엄 왕을 생각해서 하늘 높이 다라수 나무에 7배나 솟구쳐 올라가 여러 신통 비오나를 나타내었느니라. 다시 말해 허공 속에서 걷고 서고 앉고 눕는 것은 물론 몸의 상반신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가 하면 하반신에서는 불이 타오르게 하였느니라. 또 하반신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가 하면 상반신에서는 불이 타오르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몸을 크게 나타내 허공에 가득 차게 했다가는 다시 작아지며 작아졌다가는 다시 크게 나타내었느니라. 더욱이 공중에서 사라졌다가는 호련히 땅에 나타나고 물에 들어가듯이 땅속으로 잠적하는가 하면 땅이 이를 밟듯이 물 위를 마음대로 걸어 다녔느니라. 이와 같이 갖가지 신통 변화들을 나타내어 부왕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진실로 믿고 이해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아버지는 왕자들의 신통력이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을 보고는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게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조용히 합장하고 두 아들에게 물었느니라. 너희들의 스승은 어느 분이며 너희들은 대체 누구의 제자냐? 두 아들이 대답하기를, 대왕이시여, 저 울레움 수왕화지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레된 보리수 아래 법좌위에 앉아 계신 채 일체 세간의 하늘 천신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널리 법화경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들의 스승이며 저희들은 그분의 제자이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되, 나도 지금 너희들의 스승을 뵙고 싶으니 같이 가도록 하자. 이윽고 두 왕자는 공중에서 내려와 어머니 방으로 가서 합장하고 아뢰기를, 부왕께서 이제 믿고 이해하시게 되었으니 충분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실 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위해 불사를 다했으니 부디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출가하여 수도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두 아들은 거듭 그들의 뜻을 펴고자 괴송으로써 어머님께 사례였느니라. 원컨대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출가하여 사문이 되도록 내버려 두소서. 모든 부처님 만나기란 매우 어려운 법이니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겠나이다. 우담바라 꽃 피는 것을 보기 어렵지만 부처님 만나 뵙기란 그보다 더 어려우며 여러 환난들도 좀처럼 면하기 어렵나니 제발 저희들 출가를 허락하여 주소서. 어머니가 일러 말하기를, 좋다. 너희들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두 아들이 부모님께 말씀드리되,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 당장이라도 울레움 수왕화지 부처님 계신 데로 가서 가까이 모시고 공양 좀 올리세요.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 뵙기가 마치
우담바라 꽃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거북이 중에 애꾸는 거북이가 우연히 바다에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 토막을 만나서 나무 구멍 속에 거북이 머리가 쏙 들어가야만 잠시라도 휴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몹시 만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숙세에 심은 복이 그나마 깊고 두터워서 부처님 계실 때에 태어나 불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는 마땅히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 까닭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려울 뿐더러 공부할 시기 역시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시 묘장엄 왕의 후궁인 84,000명의 궁녀들도 전부 법화경을 충분히 받아 지닐 만하게 되었느니라. 보살인 정환 왕자는 오래전부터 법화산매를 통달하였으며 정장 왕자는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억급 이전부터 이 제악치 산매를 통달했으니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낙도를 벗어나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니라. 더욱이 왕의 부인 정덕왕비는 재불집 산매를 얻어서 능히 여러 부처님들의 비밀한 법장을 다 알 수 있게 되었느니라. 두 아들은 이렇게 방편의 힘으로써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게 했을 뿐 아니라 불법을 좋아하게끔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묘장엄 왕은 여러 신하들과 권속들을 거느리고 정덕왕비는 궁녀들 무리를 거느리었으며 두 왕자들은 42,000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다같이 부처님 처소로 찾아갔느니라. 도착해서는 모두 머리를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였고 부처님 주위를 3번 돌고 나서 한쪽으로 물러났느니라. 그때 울레움 수왕화지 부처님께서 왕을 위해 설법하셨으니 법을 보여주어 이롭고 기쁘게 하시자 왕이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묘장엄 왕과 왕비는 값이 100,000냥이나 되는 진주 목걸이를 풀어서 부처님 위에 뿌려드렸는데 허공 가운데 4기둥 달린 보배 좌대로 변하였느니라. 보배 좌대 한가운데에 커다란 보배 평상이 놓여 있으며 100,000만 가지나 되는 여러 하늘 옷들이 펼쳐져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 위에 울레움 수왕화지 부처님께서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어 찬란하게 큰 광명을 바라고 계셨느니라. 그때 묘장엄 왕이 생각하기를 부처님 몸은 희유할 정도로 단종하시고도 엄숙하시며 뛰어나게 빼어나시어 제일 아름답고 미미한 형색을 성취하셨도다. 당시 울레움 수왕화지 부처님께서 사부 대중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묘장엄 왕이 내 앞에서 합정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 왕은 나의 가르침 안에서 비구가 되어 불도를 닦는 데 필요한 법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익혀서 반드시 성불하리라. 부처님 이름은 사라스 왕불이며 세계의 이름은 대광이고 시대의 이름은 대고왕이니라. 그 사라스 왕 부처님 세계에는 한량없는 보살 대중과 수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으리라. 또 대광 세계는 평탄하고도 반듯하리니 그의 수행 공덕은 이 정도로 한량 없으리라. 묘장엄 왕은 즉시 나라를 아우에게 넘겨주고 부인과 두 아들 그리고 여러 권속들과 함께 불법에 출가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왕은 출가한 뒤 84,000년 동안이나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며 묘법 연화경을 수행하였느니라. 이윽고 84,000년이 지나서 일체 정공덕 장엄 삼매를 얻게 되자 이내 다라수 나무에 7배나 되도록 허공 높이 올라가 부처님께 살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의 두 아들은 이미 불사를 지어 저를 교화시켰나이다. 즉 신통 변화로서 저의 삿된 마음을 불법 가운데 편히 머물게 하였고 세존을 친견하도록 이끌었나이다. 이 두 아들은 바로 저의 선지식으로 지난 과거의 선근을 생각나게 하여 저를 이롭게 하려고 일부러 저희 집에 태어난 것이지요. 그때 울레움 수왕화지 부처님께서 묘장엄 왕에게 이르시되 그대의 말이 맞도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선근을 심었다면 그 덕으로 세세생생 태어날 적마다 선지식을 만나게 되느니라. 그 선지식은 능히 불사를 지어서 보여주고 가르쳐 이롭고 기쁘게 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느니라. 대왕이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선지식이란 가장 중요한 인연이니라. 이른바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부처님을 친견하게 할 뿐더러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내도록 하느니라. 대왕이 저 두 왕자가 보이느냐? 두 왕자는 이미 65 백천만억 나유타 황하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였고 가까이 모시면서 공경하였느니라. 더욱이 모든 부처님들 처수에서 법화경을 받아 지녔고 소견이 삿된 중생들을 가엾이 생각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견에 머물도록 하였느니라. 묘장엄 왕이 허공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사례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공덕과 지혜로 인해 머리 육계에서는 광명이 찬란하거늘 맑고 커다란 눈동자는 짙푸른 감청색이고 미간의 백호상은 보름달처럼 새하얀 옥빛으로 눈이 부십니다. 치아는 희고 고름이요 틈새 없이 가지런한 데에다 언제나 윤이 나고 입술색은 또 빈바 열매처럼 붉고도 아름답습니다. 그때 묘장엄 왕은 부처님의 이러한 여러 한량없는 백천만억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열애 앞에서 다시 일심으로 합장한 채 부처님께 사례였느니라. 세존이시오, 정말 드물고 놀라운 일이옵니다. 열애의 법은 불가사의한 미묘 공덕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어 시행된 가르침과 계율 덕에 지극히 편안하고 즐거우며 안락하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부터 다시는 제멋대로 하지 않겠사오며 삿된 소견과 교만 그리고 성내는 일 등 여러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서 울레움 수왕화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묘장엄 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의 화덕보살이 바로 그 왕이니라. 정덕부인은 지금 부처님 앞에 있는 광조 장엄상 보살이니 묘장엄 왕과 여러 권속들을 가엾이 생각해서 그 나라에 태어났던 것이니라. 그리고 두 왕자는 지금의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니라.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은 이렇게 큰 공덕을 성취하여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 처수에서 많은 선근을 심었고 불가사의한 여러 훌륭한 공덕들을 성취하였느니라. 따라서 만약 누군가 야광보살과 약상보살 두 보살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일체 세간의 모든 하늘천신과 사람들도 또한 마땅히 그에게 예배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장엄 왕 본사품을 설하셨을 때에 84,000명의 사람들이 번뇌의 티끌을 멀리하여 죄악의 때를 없애고 모든 법 가운데에서 청정한 법안을 얻었다. 제28 보현보살 권발품. 그때 자유자재한 신통력과 위엄과 덕망으로 유명한 보현보살이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보살들과 함께 동방으로부터 사바세비계로 오자 지나치는 세계들이 전부 크게 진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계들마다 찬란한 봅의 연꽃송이들이 꽃비가 되어 하염없이 흩날렸으며 백천만억이나 되는 한량없는 갖가지 악기들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또 무수한 하늘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여러 대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보현보살은 이엄과 덕망, 신통력 등을 각각 나타내며 사바 세계의 영치산, 기사굴산 한가운데에 도착하였다. 이윽고 보현보살은 머리 숙여 절하며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부처님 주위를 7번 돌고 나서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이덕 상황 부처님 세계에 있었는데 멀리 사바 세계에서 법화경 연설하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억 보살 대중들과 함께 직접 가르침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왔사오니 세존께서는 부디 저희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해 주시옵소서. 여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어떻게 해야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다음 4가지 조항을 성취한다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도 마땅히 이 법화경을 만나게 되리라. 첫째, 모든 부처님들의 가호를 받아야 하며, 둘째, 많은 덕의 근본인 선근을 심어야 하고, 셋째, 정정치에 들어야 하며, 넷째,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먹어야 하느니라.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4가지 조항을 성취하게 된다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도 반드시 이 경을 만나게 되리라.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마지막 500년의 말법 세상 오타각세에서 법화경을 수지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마땅히 그 사람을 수호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재앙과 근심을 없애주어 안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감히 그 사람의 허점을 캐내어 틈을 타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가령 마왕이나 마왕 아들, 마녀 혹은 마왕의 부하나 막에 들린 사람, 또는 야자, 나찰, 구반다, 비사사, 길자, 부단나, 위타라 등 사람을 괴롭히는 온갖 잡기들이 절대로 틈을 엿볼 수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걷거나 서서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때 6 어금니의 커다란 흰 코끼리를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이 있는 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해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루해 주리니 이건 역시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이 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에도 제가 커다란 흰 코끼리를 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구절 또는 한 개성이라도 잊어버리는 구석이 있거든 제가 마땅히 가르쳐주며 함께 읽고 외워서 곧 제대로 알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는 사람은 저의 몸을 보게 되면 크게 기뻐하며 더욱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본 선근으로 인해 그는 곧 삼매와 다란이를 얻으리니 소위 선다란이, 백천만억 선다란이, 법음 방편 다란이 등 이러한 다란이들을 얻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뒷날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 마지막 500년의 말법 세상 오타각세에서 이 경을 찾아 구에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베껴 쓰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열심히 법화경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3, 7일, 21일 동안을 응당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3, 7일을 채우고 나면 제가 마땅히 6 어금니의 흰 코끼리를 타고 한량없는 보살들에 둘러싸인 채 일체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는 기쁜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설법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할 뿐더러 또한 다시 그에게 다란이 신주를 주겠습니다. 다란이를 얻은 덕에 사람 아닌 것들이 감히 그를 파괴시키지 못할 것이며 여인의 유혹에도 어지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 자신도 언제나 그 사람을 직접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세존이시여,
제가 그 다란이 신주를 설하도록 부디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윽고 보현보살은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였다. 아단지 단다바지 단다바제 단다구사레 단다수다레 수다레 수다라바지 붓다 파선네 살바 다라니 아바다니 살바 바사 아바다니 수아바다니 상가 바리사니 상가 날가다니 아신기 상가 바가지 제레하다 상가 돌아야지 태파라지 살바 상가 삼마지 가란지 살바 달마 수파리 잘채 살바 살타 르타교 사라로 가지 신압의 기리기제.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보살이든지 이 다란이를 듣게 되거든 이것은 마땅히 보현의 신통력 덕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법화경이 사바 세계에 퍼져서 수지하는 자가 있게 되는 것도 모두 보현의 이신력 덕택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보현행을 닦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부처님들 처수에서 선근을 깊이 심은 것이니 모든 열애들 게 없어 그 사람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경전을 그냥 베껴 쓰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치게 되면 마땅히 도리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에 84,000명의 아름다운 하늘나라 선녀들이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며 그 사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칠보로 된 보배관을 머리에 쓴 채 선녀들 속에서 즐거이 논일며 편안하게 지낼 것입니다.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기만 해도 이 정도이니 하물며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 설한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복덕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뜻의 본질까지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에 천분이나 되는 부처님들께서 손을 잡아주어 두렵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되면 물론이고 즉시 도설 천상의 미륵보살 처소로 가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륵보살은 30 이상을 갖추고 대보살들에게 둘러싸여 계시거늘 그 사람은 백천만억의 수많은 하늘나라 선녀들 가운데 후련히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덕과 이익이 있으므로 지혜로운 자는 응당 일심으로 이 경을 본인이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하고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설한대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오, 제가 이제 신통력으로서 이 경을 수호하여 여래께서 열반하신 뒤에도 사바 세계에 널리 유포시켜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장하도다 장하도다 보현보살이여, 그대가 이 경을 지키고 도와서 많은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이롭게 하려고 하니 그대는 이미 불가사의한 크나큰 공덕과 깊고 큰 자비심을 성취한 셈이로다. 오랜 옛적부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뜻을 펼쳐왔으며 그래서 이렇게 능히 신통의 원력을 세워 이 경을 지키고 보호하려 하니 참으로 훌륭하도다. 따라서 나도 마땅히 보현보살 이름을 염불하는 사람들을 신통력으로서 수호하리라. 보현보살이여, 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여 수행하고 익히며 베껴 쓰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 입으로부터 직접 이 경전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니라. 또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는 셈이 되며 부처님께서 착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과 다름없느니라. 더욱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옷자락으로 몸속 감싸 주시는 격이 되느니라.
그러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세속 즐거움에 탐착하지 않으며 애도의 경서나 수필도 좋아하지 않느니라. 또한 그런 종류의 글을 쓰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여러 악한 자들 곧 백정이나 돼지, 염소, 닭, 개 따위를 키우는 사람 혹은 사냥꾼이나 여색을 파는 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니라. 그 사람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순박하고 정직하며 올바르게 가르침을 잘 기억할 뿐더러 복덕의 힘까지 두루 갖추었느니라. 그래서 삼독, 번뇌,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질투와 아만, 그릇된 오만, 증상만 등에 시달리지 않느니라.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욕심이 적으며 만족할 줄 알아서 능히 보현의 행을 닦을 수 있느니라. 보현보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 마지막 500년의 말법 세상 기간 동안에 혹 누구라도 법화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는 사람을 보거든 이렇게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분은 머지않아 반드시 도량에 나아가서 모든 마군들을 물리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그리하여 법륜을 굴리고 법고를 침은 물론 법의 소라를 불고 법비를 내리며 마땅히 하늘천신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당당히 사좌자의 법상 위에 앉게 되리라. 보현보살이여, 앞으로 미래에 이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는 자는 의복이나 침구, 음식물 또는 다른 생활용품 등을 욕심내지 아니하여도 그가 원하는 것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며 현세에서 바로 그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겨 비방하되 이런 미친놈 봤나? 쓸데없이 이 짓거리나 하다니. 응? 아무리 해봤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게 뻔한데 말이야. 응? 이렇게 비방하는 자는 그 죄의 과보로 마땅히 세세생생 태어날 적마다 장님으로 태어나리라. 반대로 어떤 이가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을 공양하고 찬탄한다면 마땅히 현세에서 그에 대한 분명한 보답을 받으리라. 또 누군가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낸다면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현세에서 문둥병을 앓게 되리라. 혹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을 가볍게 보고 업신여겨 비웃는다면 앞으로 세세생생 태어날 적마다 이빨이 성글게 나고 군데군데 빠져서 입술도 보기 싫게 취해지리라. 게다가 코도 납작해지고 손발은 뒤틀리게 되며 사팔뜨기 눈에다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종기와 부스럼으로 피고름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배에 물이 차고 숨이 가빠지는 등 온갖 중병에 걸리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현보살이여, 만약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 멀리까지 나가서 영접하되 부처님을 공경하듯이 받들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보현보살 권발품을 설하셨을 때에 황하의 모래알처럼 한량없고 그지없이 많은 보살들이 백천만억 선달한 일을 얻었다. 그리고 삼천대천 온 세계의 티끌수처럼 수없이 많은 보살들도 보현도를 구족히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다 설하시자 보현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과 사리부를 포함한 모든 성문 제자들 그리고 여러 하늘천신, 용과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것 등 많은 대중들이 전부 다 크게 환희하였다. 그리고 모두 부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긴 채 예배하고